저와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혼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구정이 끼어 있었던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리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정직하지 못한 모습과 성숙되지 못한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매이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드립니다.
그 거룩하신 나로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안으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내용들이 너무 그렇게 좋은 내용들이 아니라서 길게 읽지는 않고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창세기 2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0장 24절까지는 야곱의 네 아내가 낳은 자녀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레아가 낳은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몬, 레위, 유다뿐만 아니라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가 낳은 단과 납달리, 이에 대한 경쟁으로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낳은 갓과 아셀, 그리고 라헬이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가져다준 합한 채를 얻고 대신 동침을 허락함으로 인해서 레아가 다시 낳은 이사갈, 그 뒤를 이은 스불론, 그 후에 낳은 딸의 이름이 디나였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아들만 낳은 것이 아니라 레아처럼 딸도 낳았겠죠. 그런데 다른 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디나의 이름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이유가 바로 본문에서 설명되니 그것은 바로 히위 족속 하물의 아들이요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디나를 끌어들여서 강간하여 욕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위 족속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은 본문 앞장인 창세기 33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던 그 땅 주인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이미 창세기 28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서원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 집으로 돌아온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요 난제였던 쌍둥이 형 에서와의 조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하고 평안히 잘 이루어졌으니 야곱도 가장 우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기도를 이행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셨는데 먼저 약속을 드렸던 야곱이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야곱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부모님을 찾아뵈는 일도 아니요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이행하는 것도 아닌 자기를 위하여 땅을 사서 자기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20년 만에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소원드렸던 대로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어물쩡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소원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분명하게 지켰던 입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는 섣부른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말았지요.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누구든지 가장 먼저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원 기도를 드렸고, 그가 이기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그를 반겨 맞아준 사람은 다름 아닌 입다의 무남 동료 딸이었습니다.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는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소원 기도에 대해서 듣고 친구들과 함께 애국할 시간을 2달을 달라고 한 뒤에 2달 만에 돌아와 번제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입다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에 대해서 무남 동료, 사랑하는 딸을 제물로 드릴 정도였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과 축복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계보를 잇는 3대째 후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문제는, 또 무서운 것은, 그렇게 야곱이 약속을 말하고도 그것도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나쁜 습관, 나쁜 버릇이 그대로 아들들에게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34장 내용을 전체 알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잘못한 것은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이었습니다. 디나는 구경을 했다는 이유로, 또 예쁘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겜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디나는 억울한 피해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인 시몬과 레위가 그런 세겜을 상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사기를 쳤고 거짓 약속을 했으며, 그 약속을 믿고 할례를 행한 세겜 사람들을 할례의 고통이 가장 심한 3일째 급습하여서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가축과 재산을 약탈했다는 사실입니다. 세겜이 디나에게 행한 것 아주 악하고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자란 시몬과 레위가 행한 일은 그보다 더 악하고 비겁하고 비열한 행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들과 한 약속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도 못하고 몰아내지도 못한 채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도리어 공격을 한 거죠. 자기들을 합리화한 겁니다. 변명을 한 거예요. 당연히 안 되지요.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디나를 창녀같이 대하는 것은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그들보다 더 비열하고 악랄하게 약탈하는 일은 더 안 되는 일이요, 더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를 통해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죠. 예, 같은 해를 입었으면 같은 해로 해야 되지 더 심하고 잔인하게 복수하는 것을 금하신 법이 바로 하나님의 동해보복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 그대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납니다. 야곱이 인생을 속임수와 거짓과 변명과 핑계로 심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도 똑같이 속임수에 능하고 진실과 참말보다는 거짓말을 일삼았으며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핑계를 대리면서 합리화했고, 이로 인해서 야곱은 그런 열매를 거두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해야 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넘어가려는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위기의 때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노선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명심하여서 오늘도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야곱이 잘못 심었던 것처럼 저 또한 잘못 행했던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자르고 그렇게 벗어나서는 안 됐었구나. 그 이후에 그것을 잘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끄러웠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미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의 이 시간들은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이제라도 제대로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가 그를 심었을 때에 그 후대들이 그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저희들이 삶 가운데서도 보게 됩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뒤늦게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오니 그런 어리석었던 전철을 똑같이 밟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라도 바른 인식과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심고 바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